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당시에 본래 목적하셨던 뜻, 그리고 섭리를 회복한 삶을 말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에게 원하셨던 그 삶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은 회복한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재 모습은 이미 받은 구원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된 것과 아직 안 된 것, 요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해가는, 또 회복하려는 삶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속량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구속사의 한 장면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사가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천년기가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까지, 그러나 뭐 일단 천년기로 넘어가는 이 재림이 오면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새 몸과 새 영을 입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완료가 됐다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날도 아직, 재림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신 구원의 값을 누리고 살면서 동시에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구속사의 한 장면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이건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이렇게 막 뒤바꿔서 사용해도 그 의미상의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뻐해라, 이상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할 바와 살 바와 취할 바 태도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뒤에 붙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문장들의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때 기뻐하나요? 우리 학생들 오락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소파에 누워 쉴 때 기뻐합니다. 유흥을 즐길 때 기뻐하고, 스포츠를 할 때 기뻐하고, 볼 때 기뻐하고, 여행을 갈 때 기뻐하고, 맛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합니다.
연인과의 데이트가 기쁘고요. 쇼핑, 말할 것도 없이 기쁘겠죠.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과 공부 등의 압박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하는 행위, 혹은 일이나 공부 등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로 오는 성취감과 보상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 싶고 또 누릴 만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생, 역경과 시련, 우리네 인생에, 그런 시련으로 가득한 우리네 인생에 그런 기쁨의 요소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버젓이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어도 아마 숨 막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붙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다른 의미가 있음을, 그 기쁨에 다른 기쁨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좀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습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역경 중에도, 평안할 때도, 고독할 때도, 사랑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그리고 기쁠 수 있는, 그것은 이유가 다른 어떤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기쁘게 만듭니다.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손실 중에 있을지라도,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기도가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최소 3번의 공중 예배가 있고 그때마다 최소 2번 이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잠깐씩 묵상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공중 예배 때 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그런 기도 말고 혼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한 시간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선뜻 대답이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라서 어떻게 셀 수가 없어서면 참 좋겠지만 너무 적어서 아니면 아예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개인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휴,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그거 다 영적인 의미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로는 무슨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영적인 의미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고민의 순간이 올 때마다, 고통의 순간이 올 때마다, 덜컥 놀라는 순간이 올 때 잠깐 떠올린 생각? 혹시 그걸 말하시는 건가요? 알라신이든 마리아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찾을 수 있는 잠깐의 생각? 혹시 그걸 말하시는 건가요? 혹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살긴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함께 계셔 하는 등의 나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은 것에, 심지도 않은
팥을 콩밭에서 거두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심리나 신앙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둘러대기 위해 영적인 거야 라고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맞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물리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얻은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그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있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입으로 내뱉고 속으로 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덧없이 중얼거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진솔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 순간,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계속해서 여쭙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이 언제 들릴지 모르니 항상 그 주파수를 열어두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곁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게 항상 곁에 동행하고 계신다. 세 번째, 감사하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감정적인 감사라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확 솟구칠 때도 있죠. 그러나 꼭 그럴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범사에,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죠? 기분이 좋을 때, 또 정신이 들 때만 가능한 감사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감사의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막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져서 깜빡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어떤 다른 일이 이슈가 생기면 금세 대체가 돼요. 막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음 순간 그 사람하고 조금만 의견이 안 맞으면 감사하던 마음이 쑥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모함당하고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창기 같은 부인이나 알코올 중독 남편을 만나도 자녀나 부모가 병들어 누워 있거나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 인생의 도전에 실패해서 정처 없는 무일푼 신세가 되어도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나 반대로 부유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윤택하고 안락에 취해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임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이 세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저 다른 의미의 단어 같지만 결국 한 사람 안에서 한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그저 같은 역동에 엮여서 같이 동반되는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치 않는 사람이 없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면 곧바로 두 가지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실천의 장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오락과는 다른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한 날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말고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표현하시는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말초적으로 자극적으로 봤던 기쁨에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맛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세속적 기쁨을 위한 오락을 멈추기 싫어서 예배를 형식화하고 그래서 얼른 끝내놓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약속된 행위,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 가족의 특별한 고향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마다 혹시 약속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역동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침 몇 시가 되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운동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면 뭘 이렇게 써놓고 사인을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아마 그 가족은 굉장히 특별한 고향감을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우리만의 특별한 고향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특권이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천국은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피로, 나의 스트레스가 풀려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천국이네 하면서 자기의 어떤 휴식 시간이나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뭔가를 먹으면서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의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기쁨이 채워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속의 의미를 가두고 제한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저때만 해라, 시간은 이렇게 지켜라, 복장은 이렇게 해라, 먹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날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안식일부터 모든 것이 확장되어 가는 날입니다. 시작되어 가는 날이죠. 여기서 기쁨이 격발되고 여기서 시작된 선행의 마음과 씨앗이 그 결심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이 문 밖으로 나갈 때부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안식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바로 여기 예배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안식일을 보내는 끝이 아니라 안식일을 보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해가 맞기까지 그런 충만한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는 기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유, 저 어린 것이 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고 하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탄생은 항상 반갑고 또 귀합니다. 앞으로 비록 죄에 물들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투쟁이 그치지 않는 삶이 이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이 결의 형제가 오늘 새로 얻은 하늘의 기쁨과 소통과 감사를 이후 모든 삶으로 확장하고 연결하고 또 일치시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결심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결의 형제고요. 31살 맞죠? 네, 31. 예, 계란 한 판을 지났습니다. 이제 2립이에요, 2립. 자기의 삶을 세울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홍바다자매와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홍바다자매는 여기 제가 삼육대학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함께 세이에서 또 봉사해주고 또 배우던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성함이 우리 홍원식 장로님과 박문자 집사님, 봉성중앙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위될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먼 길을 마다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예배 후, 예배 직후 식당에 마련된 식사가 아니라 침례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을 빌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021년도 헌금 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 쓰나미를 맞은 2020년이 이제 다 맞춰져 가는 시점에서 사실 눈에 보이는 선교 사역을 진행시킨 것이 딱히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전진하고 또 발버둥 쳤습니다. 온라인 선교팀을 구축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대처하기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더욱 보강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의 한 축으로서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에 따른 온 오프라인 소그룹 활동과 성경 연구 및 말씀 묵상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수건이었던 사택 이제 확장 및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청학리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사택 구입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려야겠는데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8,600만 원의 그 차액을 현재 은행 대출로 진행을 시킨 상황입니다. 매월 약 한 30여만 원의 그 30만 원 좀 미만의 금액이 원금과 이자에 합쳐진 금액으로 15년간 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행에 우리가 작정했던 헌금 항목에서 이제 발전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더 강화시켜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좀 그것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제 월정 헌금 봉투에 월정 그다음에 도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르가란을 저희가 임의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것을 수정해서 교회 발정 헌금란으로 만들어서 월정 헌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지금 현재 약 1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이제 구호 자금으로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르가 헌금은 이제
매월 작정하실 분들은 작정하시지만 제가 가능하시면 이제 그 다른 봉투를 이용해서 원하실 때 헌금을 하시도록 하시고 이전에 도르가 헌금으로 작정하셨던 액수의 상당 부분은 이 교회 발전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환해서 드려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이제 2021년도의 헌금 봉투에는 월정 그리고 교회 발전 헌금으로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헌금 그 작정서를 보시면 그 양식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이렇게 이 양식에 맞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곧 아래 칸을 보시면 매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 이제 교회 사택은요, 담임 목사 사택 한 동을 이제 이렇게 비과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한 6년 정도를 저희가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전세를 주고 나가서 지내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밝혀지게 되면서 세금을 이제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양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세금이 지금 액수가 좀 큰데요. 3,500만 원이 발생한 건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 한 10년간 오른 액수의 30%인데 이게 이렇게 고유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이렇게 매도할 때 딱 부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한 특별 헌금이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서 그 2주 안에 아무 때나 예배 중에 이렇게 다 헌금 나눠드린 헌금 작정서를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 첫 주 2일 그 안식일에 모든 헌금들의 작정서가 봉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나눠드린 이 약정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온라인 예배자 분들께서는 재무에게 다음의 양식에 맞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고 이름에 맞게 금액은 월정은 이렇게, 발전은 이렇게, 도르가는 이렇게, 그리고 특별헌금은 어떻게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쳐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재무 문자로 보내주시면 뭐 다른 데로 정보가 새지 않고 재무가 받아서 저희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석계교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재림을 앞당기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